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직 어머니 태중에서 만삭된 상황 속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태어난 놈은 누구를 닮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상상도 하고 기대도 하겠죠.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누구 닮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만삭이다 그래요. 앞으로 열흘 후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담으셨던 그 무엇이 이 땅에 형체를 드러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형체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형체가 오기까지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120명 그랬잖아요. 그 120명이 움직이더니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는가,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제 보여지는가,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이 끝날 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저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오늘로 말하면 빨리 안중교회 가야 되겠다. 왜? 안중교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산다는 건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게 가족이지. 물이 피보다 진한데,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만약에 그런 칭찬을 듣고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늘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날마다 여러분 증가하고 있어요. 전도를 나가서, 물론 오늘 3시에 현장 가서 하시는 거 귀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행복한가, 그 말이에요.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게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저게 교회야, 그런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을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베드로, 갈릴리의 촌놈,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고기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 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빼놓고는 다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학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너희의 믿음의 영웅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성경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셨어. 그러더니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그에게 주셨어. 그랬더니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었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걸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거야? 그러면 이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천벌받을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종현아? 어? 희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죽여도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 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찌할꼬?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주었던 답이 뭡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용서를 받아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 될까요? 회개하면 정말 죄 사함 받을까요? 죄 사함을 정말 해 주실까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선교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39명이 가게 될 텐데 누가 물어봐요. 나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오늘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처럼 동일한 성령으로 당신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도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뭐 갑자기는 아니고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우리 조강원 집사님에게 늘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날 갔더니 조 집사님이 혈당 체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400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높아요, 심각하세요. 그러더니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자고 하루 만에 나왔는데 12가 나왔다 그랬죠. 6.5 넘으면 당뇨래요. 그런데 12가 나오면 이거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래요. 조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인슐린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수준입니다. 이거 조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뇨병도 위험하지만 합병증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합병적으로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찌할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살다가,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약을 드셔야 하고요. 또 해야 될 게 체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는 습관병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음식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해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구나.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건강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한 몸이 망가졌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그 선생님의 처방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인정만 하고 그리고는 잘 알았다고 돌아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생활을 바꿔야죠. 음식 먹는 걸 바꿔야죠. 운동 안 하던 운동을 해야죠. 약 먹으라는 거 꼬박꼬박 먹어야죠. 그리고 노트를 하나 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숙제. 제가 귀찮은 거 이런 거 뭐해요?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했을까요? 했겠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후에 혈당, 그걸 매일매일 적어가지고 제가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죠. 회개, 뭐가 회개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당뇨가 생겼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당원들이 많아요? 나도 몇 년 됐고 나도 얼마 됐고, 그래서요 보니까 당원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당원 동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당 동지들이요 얼마나 또 끈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이야 크롬을 먹기 시작했는데 크롬을 먹으라고 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먹었더니 좋았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당 선배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저를 잘 가르쳐 주시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당원들보다 더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조광훈 집사님이 제게 사도예요. 목사님 이렇게 사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 그 가르침을 받고 식사 조절하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체중 빼야 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했을까요? 그때부터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제가 9kg 뺐다 그랬잖아요, 석 달 만에. 예? 내가 누구를 보고 하는 건 아니야. 예.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읽었던 책 제목이 뭐냐 그러면, 미리 결정하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이 당뇨에 유익한 음식을 먹을 거야. 미리 결정하라. 첫 번째 그 사람이 첫 번째 챕터에서 했던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정할 거야.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제가 20대 때 병들었을 때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저는 그때 허무주의자였으니까요. 뭐 살려달라고 애걸 하냐, 어차피 죽을 몸인데 빨리 죽고 말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생명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보니까 여기 두 번째, 교제하니라. 당원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당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아우,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성이 뭐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씨라니까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혈액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보혈형, 뭐 A형, B형 이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예수 보혈형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성도 같고 혈액형도 같고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여러분 형제요 자매라니까, 동기간이라니까. 여러분, 동기간끼리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 그러면 마음 써주고,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고. 예.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가족이 보이더라. 그 말은 내가 아프니까 정말 가족처럼 날 위해 애써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가족이지만 남이 있고 남인데 가족도 있더라. 남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내가 건강 회복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우리 안중교회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 아픈 걸로 그렇게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제가 한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보세요. 아니, 감자 첫 수확이라고 갖다 주셨죠. 마늘 갖다 주시고, 양파 갖다 주시고, 블루베리 갖다 주시고, 삼계탕 끓여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이거 먹으니까 좋다고 뭐 이것저것 여주에서 그냥 내가 이거 다 적어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구나.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걸요 제가 꼬박꼬박 먹잖아요. 정말 꼬박꼬박 먹잖아요. 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두유를 먹는다 그랬더니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그 김태경 권사님하고 윤미영 권사님이 그 건국우유라고 또 뭐 건국우유 대리점 하는데 두유를 갖고 와서 이제는 힘들게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우유는 건국우유 드셔야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먹이는 우유가 아인슈타인 우유예요. 우리 아이 천재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서울 우유 먹이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연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연세 우유 먹이다가 야, 연세도 아닌 것 같아. 그때 먹이는 게 건국우유야. 건국우유 먹이다가 건국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요, 우유는 건국우유가, 두유는 건국우유가 최고요.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광고를 해야 해.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잖아요. 일본 갈 때도 아침 저녁으로 먹을 두유 챙기고, 또 우리 손민영 집사님이 요즘에 또 당뇨에 특허받은 물 대리점 냈잖아요. 그걸 또 몇 박스 가까워 가지고 하루에 4개씩 먹으래. 여러분, 제가 일본 갈 때 그거 가져갔을 거야, 안 갔을까요? 가져갔죠. 16병 가지고 가서 하루에 4개씩 꼬박꼬박 먹었죠. 왜?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습관병, 뭘 먹느냐. 제가 보니까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케이크에도 보면 케이크 빵도 좋아하지만 크림을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다 먹었네요. 그거 걷어내는 거 있으면 그거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고. 근데 그게 당뇨에 안 좋대. 예.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필요한 것을 남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 블루베리도 오고, 사람을 통해 여러분 삼계탕도 오고,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감자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누는가, 그게 동기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어떻게 도울 거예요? 어떻게? 응? 찬양대 오늘 누가 결석했어? 오늘? 몰라? 예.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남자는 최명규 권사님이 못 오셨는데 왜 못 오셨을까? 아이고, 역시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 끝나고 가본다고? 예. 뭐 비 피해가 왔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건 가족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양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안 왔어, 그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전화했어? 안 했어요? 양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못 오고 이번 주에도 못 왔다. 그러면 박 집사님이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집사님, 여보, 오늘은 저녁을 나가서 먹자.
그리고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다. 어디로 가야 돼? 라라코스트를 가야 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거야? 양집사님 얼굴 보러 가는 거야? 그지? 여러분, 그래야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2주를 빠졌는지 석 달을 빠졌는지 왜 와놨는지 무심하면 그게 가족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부터 잘 돌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돌봐야 그게 교제라는 게 교제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이에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뭘 먹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먹었다니까요. 그 은혜를 나눴다니까요. 아멘. 예. 그리고 한 게 음식을 나누며, 그래, 음식을 나누며. 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나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며.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좋다 그랬겠어요? 교회가 별 볼 일 없다 그랬겠어요? 좋다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칭송을 받더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모여가지고 목장을 예배라는 거예요. 1부 예배 잘 드리고 2부 시간에 다 은혜 까먹어요. 2부 때 무슨 얘기해요?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다더라. 담임 목사가 문제가 많다더라.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왔던 초신자들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양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양미화 권사님. 양미화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안 보여. 어느 날 권사님이 요즘 왜 그분 안 보여?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별거 아니더라. 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교제를 잘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고 모였는데 모여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고 나간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석 달 만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잖아요. 몇 점 나왔을까요? 네? 얼마? 제가요 5.8 나왔어요. 석 달 만에 5.8. 그랬더니 우리 조강원 집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5.8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하늘에서 오지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온 것들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석 달 만에 5.8 됐다니까요. 5.8 되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당원한테. 나 말이야 5.8 됐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돼.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조 집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그럼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지. 교회 안에 와서 교제를 했는데 보니까 이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가슴 훈훈해서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번에 체육대회하고 끝난 다음에 현아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줬더니 글쎄 애 둘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안중 교회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거 편지인데 하여튼 잘 보이시죠? 네. 하여튼 잘 안 보이죠? 예. 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중국 조선족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공산 당원이셨어요. 당원.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신, 내가 평생 연금도 많이 받대요. 300만 원 넘게 받으셔서 고위 공무원이었더니 공산당원이, 내가 어떻게 공산당을 배신하느냐, 못한다. 근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도 못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어떻게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면 되지? 장례 치러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다 장례 치러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응식 집사님이 알잖아요. 그 백두산 총책임자, 그분이 제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한 번도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장례 치러주고 이렇게 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꼭 교회 나가셔야 한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족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래야 돼, 그런 칭찬만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칭송하고 박수 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느 교회 가야 되냐고 혹시 택시 운전사한테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안중교회 가야 된다고. 안중교회 가야 된다고. 아멘.